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현재를 견뎌내기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운 모든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일이 잘 풀릴 때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곁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더욱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저희에게 큰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지은 저희들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지난 8월 15일 이른바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 지침 강화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난 2주간 집중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소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잘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도 희망을 말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로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복 주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써 주의 돌보심과 그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51쪽, 구약 1151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태원 길을 지나와 봤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텅 빈 채 임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고 또 모임이 금지가 되는 그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 제발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노래방 주인들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여기에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또한 커서 더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래도 참을 만한 강도로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와야 그래야 힘들긴 해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의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기간이 길면 그때는 참 힘들고 두렵죠.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거나 그 기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길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런 복을 덧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인 그 남부에 위치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30째 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23절, 30절 등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는 최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3절에 보면 그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된 때라고 그랬습니다. 주전 593년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5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 가늠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때로부터 6년 뒤인 주전 587년에 조국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파괴됩니다. 또다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에스겔 같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죠. 그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신학 박사죠. 그러나 그 많은 지식 또한 포로로 잡혀온 이곳 바벨론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도자에 속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 비참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견뎌온 이 5년이라는 세월도 힘겹고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고 못 견딜 상황입니다. 사람은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리 녹록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
이대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그로 인한 미래를 생각할 때 드는 위기감, 두려움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게 보이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겪는 그 본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짧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겪는 본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겨운 기간입니다. 에스겔처럼 포로로 잡혀온 것과 같은 비참하고 고달픈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능성의 꽃망울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질 것 같은 인생,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때도 우리는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과연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예루살렘의 제사장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된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그는 바벨론의 우상에 물들고 우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그 절망의 땅에서 그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서 그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희망의 사람, 어떻게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에스겔도 세상만 바라봤다면, 자신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 또한 결코 선지자로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또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시대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에스겔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땅만 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세상만 생각해서는 결코 답이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희망, 하나님으로부터의 희망, 그 희망과 빛을 봤을 때 비로소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만 바라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면 역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의 환경만 쳐다보면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에스겔이 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에스겔, 즉 우리 인간이 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봄에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이 100만 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100만 원에 모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돈이 떨어지는 날에는 자신은 굶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단돈 1원도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다양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안정된 대기업의 큰 기업의 사원임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본다면 그는 100만 원을 다양하게 사용할 겁니다. 설사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그 100만 원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까 봐 두렵고, 수치스러울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습, 이 땅에서의 형편,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나름대로의 복된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이 닫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는 신앙,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에스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에스겔이 이 이후에 어떻게 바벨론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위협에도 두려워하고요.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8장에 이르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임함을 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에스겔을 사로잡습니다. 에스겔은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환상도 보고 그 환상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맞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깨달으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점점 나약해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스스로 안에 갇혀 있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 환경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에 지배당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신앙,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론에서 살아간 에스겔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는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포로된 백성으로 살았지만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에 살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에스겔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승리의 사람, 희망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경제적 위기를, 그리고 영적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잘 진정되게 하소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적 위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이 영적 위기를 성숙하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협조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 또는 순서지에 의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소 어렵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잘 인내하시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한 2주간 집중 기도 기간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날 67주년 교회 날 예배를 우리가 9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에 지금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상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9월 27일 교회 날에 성도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위해서 섬겨주실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분 일정 금액을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 마음이 감동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날 헌금에 있어서 50%는 우리가 그동안 절기 헌금 때 이렇게 다른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교회 날 헌금 50%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그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태풍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또 도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그런 이제 고민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교회 날 헌금의 50%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최중민 사모님, 김진성 목사님 부인되는 최중민 사모님이 지난 월요일에 둘째 등남을 했습니다. 순산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 축하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황재웅 형제, 김성빈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가까운 데 있는 크라운 호텔 웨딩홀 1층 티아라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숙의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빛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